기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총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오직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예기치 않았던 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을 때, 또 내 계획이 깨어졌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큰 시험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내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렇기만을 원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푸른 초장만 있고요, 실만한 물가만 있습니까? 그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꿈꾸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네 삶이요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오히려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더 가까이 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 오늘 푸른 초장만 꿈꿨던 또 한 명의 제자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내 신념인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던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채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신의 집으로 끌려왔던 예수님을 본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즉각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는 것이에요. 이실직고해라. 바로 이 신문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또 한 명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는 진짜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 현장까지 도망가지 않고 쫓아왔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욕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던 그가 언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까?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다라고 했어요.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인 미시나라는 유대인 전통을 다루고 있는 책에 보면요, 6월절이 가까워질수록 부정을 탄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가까운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요, 닭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이 되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닭은 사체와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부정을 옮기는 동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절기를 지킬 때는요, 이런 것들과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이 탄다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근방 전체에 닭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도성 밖이나 인근 마을에서는 여전히 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날 때 그가 부인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닭 울음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실제 닭이 아닐까요? 아니요. 실제 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안에서 로마 시대의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했던 것은 그 닭이라는 동물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영적인 붕괴가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실제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닭이 운다라는 것은 빠르게 무너지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 저택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이 너도 그 한패다, 아니다, 너 맞다, 아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고의 친척이 하나 그곳에 있었죠. 그 현장에서 직접 보았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자신의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을 보았던 여종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당신이 귀를 내리치지 않았느냐? 당신 제자 맞지? 그러자 베드로가 난 모르는 사람이다,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나팔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장담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고 늘 용기 있게 나섰던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정말 부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많아서요? 겁쟁이라서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도 보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끝까지 쫓아왔어요.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알아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600명이 넘는 로마 군병들이 덤벼들었을 때 오직 홀로서 그 600명과 싸우겠다고 칼을 들고 싸웠던 유일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정말 용감한 제자입니다. 그가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겁이 없었던 베드로가 왜 이 순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그가 진짜 실패한 이유는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자신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과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벗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베드로, 내가 가는 곳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이 묻고 그 답을 자신이 말합니다. 37절 보면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오지 못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부인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어요. 너무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무너진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다고 내 믿음, 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여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하면서 30년 40년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해왔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념이 우선이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신념과 믿음을 동일시하죠. 어떤 사람은요, 외적 체험과 같은 은사를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사와 믿음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면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죠. 두 번째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덕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가장 많은 은사를 가졌던 교회입니다. 하지만요, 누구의 은사가 크다 작다를 논하면서부터 가장 많은 문제가 생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비 체험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눈보다 더 희게 변모된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아니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뒤엉켜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지를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원한 거룩의 체험은 그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던지고 산속에 가서 더 돌을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보여주고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다소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이단들의 교주를 보십시오. 그들이 은사가 없었나요? 아니요.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사람들의 능력을 얻게 되자 이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지만 교회 안에 돈이 쌓아지고 모여지기 시작하면요,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든 걸 흘려보내야 돼요. 늘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쌓아두는 순간부터요 내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한 마을에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 위에 십자가 표식을 합니다. 울며 기도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한 곳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것은 성경책만 아니라 칼과 창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으로 밟혔던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IT 같은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공표했다고 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행동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일본군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잔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한국 그 백성들 앞에서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사람들, 지금 눈앞에서 죄 없이 죽이고 죽여가는, 명분도 없이 남의 것을 빼앗겨서 죽여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 저 아프리카나 수없이 많은 나라들로 갈 때 그 모든 그 팔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제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진짜 이곳에 나타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배도했었고 왜 수많은 천주교들이 죽어야 했는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는 것이라면, 잘못된 신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확신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다수가 외쳐도 아무리 전통과 권위가 뒷받침되어도 그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험한 신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집단. 오늘 교회는 그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나를 내려놓느냐의 싸움입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 입히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또한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죠. 어떤 사람은 사울은 큰 자,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 자신의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언제 나옵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태어났던 한 명의 청년 역시 사울이었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지어줬을까요? 아니에요. 1000년 전의 사울과 그리고 바울로 계명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울 역시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족보는 작았지만, 그 지파는 작았지만 초창기에 초대교회 왕가를 배출했던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레엘 문화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적부터 다소에 있던 시골 마을에 있던 이 사울을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로 보내서 유학을 보내면서 그 인생을 꿈을 크게 가져라라고 그렇게 바랬던 한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임은 충분했습니다. 사울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계획해서 실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잘못된 풍설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전부 죽여야 한다라고 해서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까지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잘못된 신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닌 바울로요. 물론 당시에 세계적인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사울이라는 원래의 뜻은요,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듣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은요, 그가 겁쟁이라서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감함이 그를 무너뜨렸죠.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내가 예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무너져 내렸죠. 왜냐하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념이 무서운 건 바로 그것이에요.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돼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돼 맞춰 있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무너지면요, 무섭게 무너집니다. 가차없이 배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부활 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여전히 예수님은 네가 30번 50번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다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꿈꿨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 삶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신념의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강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옳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